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신모 김성민 안수집사입니다. 오늘은 자존감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권세와 특권이 있는 것이죠.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우리는 정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한 분 잘 모시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자존감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한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시장의 자녀만 돼도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대통령의 권세는 대통령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라면 세상에서도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또 재물이 많은 재벌가의 재벌 총수의 자녀만 해도 권세를 누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큰 권세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한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일, 제가 또 다니는 모든 회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고 자존감이 요즘 세상 말로 뿜뿜 업되어 가지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다니는 회사들 20대 후반쯤에는 한국수지라는 그러한 회사를 다녔는데 스티로폼을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였었거든요. 거기도 제가 들어간 다음에 제2 공장을 지었었는데 그 다음에 제3 공장까지 짓게 되는 그러한 발전하는 축복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문구 장난감 도매점에 다녔었는데 거기도 그 사장님도 제가 가서 잘 되는 바람에 3개월에 한 번씩 그 당시에 저에게 월급을 계속 올려주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월급을 계속 올려줬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한 가지 예외사항이 제 경험적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문구점을 좀 차렸을 때 갈수록 잘 됐어요. 근데 워낙 가진 밑바탕 재산이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 가게에 오면 없는 게 없네요, 이렇게 손님들이 인정을 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정말 비시카드 하나 가지고 한도액 40만 원 가지고 또 어머니에게 1,000만 원 또 대출해 주세요 그래갖고 빌려서 문구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000만 원 하고
PC카드 40만 원 한도액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워낙 가진 것이 없이 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주변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처음에는 초등학교 사도같이 일반 통행길로 들어가서 학교 갈 때 들어가서 나오는 그러한 길이었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길이 뚫려지고, 또 옆에는 판잣집 몇 개만 있었는데 이것이 다 헐어지고 빌라가 들어오고, 또 옆에 병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크게 발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문구점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신도시에 가서, 그때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왔어요. 제가 참 문구점을 오픈하면서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너무 더우니까 옆에 집이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프를 더울 때는 호프 맥주가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호프집 맥주를 시켜서 같이 먹으면서 막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저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지킬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은 지켜야 되는데 술 먹고 방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팔복김치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도 하나님 은혜로 3배 이상 5배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또 저희 형님 구두공장에 취직했을 때도 5년 동안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얼마나 바쁜지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10시나 11시까지 계속 잔업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었죠. 또 제가 그 다음에 쌀과 식자재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한 6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만둘 당시에는 한 23명까지 직원이 늘어나면서 사업이 확장되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처음에는 4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1명, 지금 10명인데 1명 정도 직원을 더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대표님이. 그러면 11명이 되는 것인데, 지금도 이렇게 봐서도 매출이나 외형적인 것들이 3배 이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같이 제가 가는 곳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술 먹고 방탕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구나. 나는 그러한 복 있는 자구나. 복의 통로로구나. 이러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가 있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존감만 있으면 사람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삐뚤어질 수도 있고 또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굉장한 신분이다. 이러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또 반대적으로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자존감만 내세우다 보면 오만방자할 수가 있죠. 겸손함으로 또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 짝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존감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 큰 신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자신감, 이런 것이 있어서 굉장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할진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존감만 너무 있다 보면 사단이 이것을 부추겨서 마치 내가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겸손함으로 자기 덕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야 할진데 하나님의 자녀, 나의 신분에 굉장한 신분이라는 자존감, 또 반대적으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함, 나의 자존감, 이러한 자존감, 나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존감을 가지되 겸손함으로 무장해서 자존감과 겸손함을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유지, 발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고귀한 신분이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자존감을 세워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을 또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다른 분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정말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한 방울도. 술 먹고 방탕하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자로서의 역할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술 한잔 해. 친구들도 가끔 만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주 완강히 거절하고 먹지 않습니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자존감을 세우시고, 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하신 것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존감과 겸손함을 그러한 성품을 같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해 가시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